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50장까지 대장정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선 주보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설교를 2019년 2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1년 5개월 동안 저희는 이 창세기를 쭉 살펴보았고, 또 그 끝을 이제 오늘에서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앞에 나오는 이 5가지 성경을 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또 역대상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 모세오경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모세가 썼을까?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시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행적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자기가 기록할 수 없었겠지요. 어떻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예언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을까요? 또 이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등장하지 않는 블레셋인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블레셋인들을 몰라야 됩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 시대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지명도 나오고요. 또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오늘날까지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도 등장하는데, 그 오늘날까지의 지명, 그 시대적인 구분을, 그 지명을 찾아보면 포로 후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모세라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JEDP라는 여러 문서의 종류들이 있었고, 이 종류의 문서들을 어떤 편집자가 이제 편집했다. 또 에스라 시대에 이 에스라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모세오경에 대한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재배치시켰다. 근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학설이 뭐냐면,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적은 것이 맞다. 그런데 모세가 적은 것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또 전수되어서 전해져서 문서로 내려오다가
포로 후기 시대에 어떠한 편집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편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뒤에도 뭐 편집 비평, 뭐 마소라 학자들이 어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포로 후기에 어떤 편집자가 모세가 기록한 이 문서들을 가지고 편집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공부하러 한번 올라가더니 뭐 이런저런 시대적인 얘기하고 무슨 저자가 어떠느니 뭐 어려운 내용들만 설명하네, 뭐 배운 거 자랑하려고 하나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 모세가 받아 적은 이 창세기가 포로 후기에 편집된 성경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에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이 적은 내용들이 문서로 남겨졌고, 문서로 남겨졌던 이 자료들이 전해져서 내려오다가 포로 후기 시대의 어떤 편집자가 이제 이것을 편집하였다. 그러니까 99% 모세가 적었고 1% 편집을 했고 100%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서 긴 내용으로 49장의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바로 7일 동안 장사를 지낸 다음 야곱의 시신을 메어다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샀던 이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또 자신들을 해하면 어떡하냐,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과 두려워하는 장면이 잠시 나오고 요셉은 이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가 끝난 그 다음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죠.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2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지금 110세를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93년은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자기의 증손자까지 볼 만큼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살았고 증손자도 보고 그들을 자기 스라에 데리고 와서 막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했지만 결국에는 죽을 것을 알았기에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애굽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유언에는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25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지금 요셉이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약속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냐? 나의 아버지 야곱처럼 저도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 그 땅에, 고국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도 자기 고국의 땅에 묻어달라, 요셉도 고국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장사되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요, 후에, 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인데, 그때에 한참 뒤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거기에서 장사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자기를 장사시켜줄 요셉이 있었으니까. 요셉에게는 자기를 묻어줄 자녀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증손자까지 봤습니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자기를 묻어줄 증손자까지도 있었습니다. 묻어줄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아니면 이 애굽의 총리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 요셉은 야곱과 다르게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읽는 창세기라는 책의 저자 민경구 교수님께서는 요셉이 나중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요셉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출애굽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그 나중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머물 것은 애굽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것이니까, 그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시신, 나의 이 해골을 보고 출애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나중에 이 해골을 묻어달라, 유골을 묻어달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 이후에 3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고, 요셉의 가족들은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였지만 총리의 가족에서 종으로, 귀족에서 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했던 것이죠. 이 300년의 기간 동안 이 귀족에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런 과정들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셉의 유골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실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내 유골을 묻어달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유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쪽 한 장면에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족에서 종으로 막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들의 장면들이 막 있는 반면에 이 한 귀퉁이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 요셉의 관이 있는 겁니다. 막 힘들어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반짝반짝하는 요셉의 유골의 관을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지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왔던 사람이 이 요셉의 유고를 보고 눈물을 훔치며 닦고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고 계셔. 그래,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 유골이 출애굽할 때 옮겨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바로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래 너희들은 나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모세는 잊지 않고 이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가지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때 가지고 나섰던 이 요셉의 유골이 언제 묻히느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그제서야 이제 요셉의 유골이 묻힙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들의 땅들을 다 자신들의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눠주는 그런 시기에 이 해골이 묻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기업을 나눠줄 때까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요셉을 뼈를 담은 이 관과 하나님의 언약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다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더불어 이 장래의 소망을 주는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는 그런 소망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먼저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장래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300년 침묵의 300년 그 기간 동안 귀족에서 노예로 몰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유고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먼저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 요셉의 유골의 내용을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죠.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의 내용을 적고 누구한테 먼저 주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적어서 준 겁니다. 왜 주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셨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전쟁들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고 계셔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이 모세가 적은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나중에 누가 편집했다고 했습니까? 포로 후기의 어떤 편집자가 포로 후기에 처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지.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다 주셨지. 그랬듯이 우리들도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우리도 다시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 포로 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편집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포로 후기의 그 편집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처럼 보이지만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인 겁니다. 오늘 모세와 이 요셉과 편집자에 이어서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반드시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셔서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 이 변화의 시기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더욱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많이 경험하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